광복 76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이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도 변했고 또 그들의 신앙도 변했고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변했던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들을 통해서 요구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이로 돌아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이로 돌아가시기로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분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전에 혹독하고 참혹하고 비참했던 삶까지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요구받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일들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럴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우는 것이다. 울 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거짓과 우상으로 얼룩졌던 죄악된 삶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되어지고 일어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혹여라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달갑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금같이 은같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기로, 얼마만큼요? 죽을 만큼 신실하기로 작정해야 된다. 고난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아야 되고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충성해서 여호와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아야 되겠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14장.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을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싸우잖아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하고 싸워요. 왜요? 금같이 은같이 시험하고 연단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루살렘과 싸움하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과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이 전쟁, 저 원수와도 같은 이방과의 전쟁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으로 몰고 가시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해서 항상 전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그동안 1절과 2절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부로 쌓았던 재물을 빼앗기고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로마의 병정들이 나누어 가졌던 것처럼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던 모든 것, 즉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녀의 삶처럼, 부녀가 욕을 당하는 것처럼 유린당하고 만다.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수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렇게 끌려가 봤잖아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일제 치하 시대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내 땅에서 내 나라라고, 내 땅이라고, 내 집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흩어졌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역사는 참 참혹합니다. 그 참혹함 때문에 지금도 일본 하면, 스포츠 하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다른 나라하고는 모르겠는데 일본하고는 꼭 이겨야 된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짓밟혀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치욕 벗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쟁을 경험했어요. 이처럼 자기 백성과 전쟁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와도 같은 이방과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의 용사, 전쟁터의 대장으로 등장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물리치시기 위해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감람산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언급이 돼요.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문다라고 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성읍의 동쪽 산, 예루살렘의 동쪽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울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이 감람산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신 것이죠. 바로 이곳에 이방의 원수들이 침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해왔던 것이고, 그러기에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 전쟁터의 용사로
감람산에 서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등장, 마치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항우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앞으로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큰 위험을 능가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어디에 서셨어요? 산 위에 서셨어요. 산 위에 조그맣게 서신 게 아니라 산 위에 아주 크게 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니까 감람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큰 골짜기를 이루게 됩니다. 산 절반이 북쪽으로, 산 절반이 남쪽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즉 동쪽까지 이르게 되는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구약에 종종 땅이 흔들렸다, 이 이야기는 지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이 땅도 감당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땅도 흔들리더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진 때문에 마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편에 있는 바로 이 산 골짜기로 피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동편은 종종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바로 감람산, 바로 그곳으로 피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자가, 즉 전쟁터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 함께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세상이었죠? 빛이 없었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두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어두움이 깊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는 날은 창조의 반전이죠. 창조는 빛이 시작한 날이지만 빛이 없었던 날을 이야기해 줍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애통하고, 전쟁 때문에 통곡하고, 전쟁 때문에 슬퍼하고, 전쟁 때문에 절교하고, 전쟁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으로 얼룩졌던 삶의 빛이 임하니까 새로운 희망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시간, 그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광복 76주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에서 독립할 때 독립기념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독립기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왜 광복절이라고 하죠? 일제강점기 시대가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어두웠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해방은, 이 독립은 빛을 가져다 준 날이다, 빛이 회복된 날이다 라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한 거예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긴 터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남에서 지난번에 2분 확진자 나오고 지난주에 또 한 분이 또 확진자가 나와서 뭐 농촌이라는 곳이 그렇게 개방적인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그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의 확진자가 생기니까 주변 이웃들에게 많은 긴장감을 안겨주고, 뭐 긴장감을 안겨준 것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를 또 마비시키는 거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참 어둡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인터넷 뉴스에는 이런 이야기도 쓰여져 있더라고요. 심판의 날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뭐 델타 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델타 변이를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또 올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이처럼 지내야 될지 참 앞이 깜깜하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어떠한 삶을? 광복 이전에 이 땅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물론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도 세우기도 하고, 그것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중국 내륙으로 숨어 들어가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그랬겠죠. 언젠가는 나라의 독립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분들도 있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안정된 삶의 자리를 잡고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냥 이런 세상이 계속 이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광복은 찾아왔습니다. 해방의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피가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얻은 독립이라기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에 의해서 주어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긴 터널이 얼마만큼 더 지속돼야 될지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집단 면역을 이루고 하면 조금 걱정은 덜 할 수 있겠지만 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이 긴 터널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끝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끝날은 손해보는 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가져오는 크나큰 아픔이 있고 충격이 있고 참혹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스가랴의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이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은같이 금같이 시험받고 연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기간은 손해보는 날만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가 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1930년대죠.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의 경제가 거침없이 성장을 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돈의 10배인가요? 10배인가를 대출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갖다 넣기만 하면 주식 성공이니까 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게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다 성공하고 다 잘 됐겠죠. 근데 어느 날 그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개인이 파산하고, 돈 빌려줬던 은행이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니까 공장도 파산하고, 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경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사람들이 판자촌에 삽니다. 우리가 전쟁 후에 판자촌을 만들어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판자촌을 살아가요.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요, 밀가루 포대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급식소를 찾아서 하루 한 끼로 연명을 하고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음식을 구해서 먹기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료들이 다 있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저 같으면 그때를 회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판자촌, 밀가루 포대옷, 급식소에서 하루 한 끼로 연명하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인데, 이 경제 대공황을 지냈던, 이제 아마 1930년대니까 그 시절에 이제 그래도 좀 힘있게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쯤은 아마 거의 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한 30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Good old days. 우리말로 하면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참혹하기 때문에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날을 이분들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왜 그때가 좋았느냐? 가족이 있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고, 서로 위로할 줄 알았고, 서로 손 내밀 줄 알았고, 서로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함께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둠의 긴 터널, 이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하듯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기간이 지나가고 저 훗날에 이때를 바라볼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Good old days. 그때가 좋았다. 그때 믿음으로 이 기간을 이겼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좋았다. 그때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 눈물 났을 때 함께 기도해 줬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 내가 은같이 금같이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시험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나가 기도하고 눈물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빛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거룩한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세상, 우리들의 새로운 삶은 밤이 없고 빛만 비추는 날이 될 것이다. 옛 세상 옛 삶은 낮과 밤, 기쁨과 슬픔의 순환적인 삶으로 특징 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은 기쁨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집 예루살렘을 계절에 상관없이 모든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죠. 구약에 보니까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강, 이스라엘의 물줄기는요, 건기가 찾아오면 마르거나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건기철에 가면 물이 없어요. 그냥 마른 땅이에요. 우리처럼 항상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없던 길이. 그런 곳에 계절에 상관없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신다, 번영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번영이 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 나라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끝은 언제가 끝이에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가 끝이에요. 그 전에 있는 재난, 재앙, 이 모든 것들은 징조일 뿐이에요. 징조일 뿐입니다. 앞으로 끝이 온다, 긴장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음성.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전쟁의 날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상대로 한 전쟁을 벌이셔서 진정한 내 백성, 내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해서도 천지를 뒤흔드는 심판의 전쟁을 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도 자기 자신의 구원을 보장할 만한 것 없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따르라.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불러요. 오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 우리를 부르시고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죽기까지 신실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쟁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전쟁 속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시고 응답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성취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환난, 모든 고통, 모든 슬픔 거두시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참된 샬롬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날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생수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흐르고 흘러 넘쳐서 온 세상에 소망을 주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터널을 지날 때 저희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낭망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 날을 끝내시고 새로운 날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끝내시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생수를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작은 몸부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생수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손 한 번 더 내밀어주는 것, 힘내라고 말 한 번 해주는 것, 어깨 한 번 두들겨 주는 것, 기대고 싶을 때 기대라고 어깨를 내어주는 것, 이거 하나가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꼭 일어나셔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알리고 전하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알리고 함께 그 날을 피하고 구원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